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복음으로 인해서 밤모섬에 유배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편지 형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오늘 그래서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 계시가 어떻게 전달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즉 예수님에게 주사 그 내용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천사에게, 그 천사가 요한에게 이 뜻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환상 가운데 본 것을 다 증언했다. 그러니까 요한이 증언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요한은 그러니까 자신 요한에게만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요한을 통해서 모든 자들이 다 알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명감으로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읽는 자, 듣는 자.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가까우심이 가까울수록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것,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지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행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20장 13절에 가보면 계시록 20장 13절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가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가 지혜로운 자다. 어떤 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오늘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얼마만큼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4절에 가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여기 아시아는 오늘날의 아시아가 아니고요.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 그때 당시에는 아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거기에 7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7교회에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며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여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이냐 하면 그 성막에 보면 7 그 등잔을 가진 등대가 있습니다. 바로 그 거기에서 나온 표현인데, 성령은 이처럼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이 7 등잔을 가진 등대,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온 세상을 감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은 바로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기를 하나님 보좌 위에 있는 앞에 있는 7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다음 성령님과 그다음 예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이때 당시에 소아시아,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시아에 있는 박해 속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가져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그렇게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는 말씀처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가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뜻하고 있는 거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버린 것,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칼로 찌른 것 같은 큰 아픔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찌른 자들도 예수님의 오심을 보게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주님의 그 재림으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구름 타고 이 땅에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의 재림, 이 주님의 재림이 당시에 고통 속에서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안이 됐을까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에 성도들은 엄청난 그런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주님의 재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필연적으로 박해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속에서의 주님의 재림은 진정한 그러한 위로와 소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주님 오신다, 이것이 그냥 단순한 교리에 지날지 모르지만 큰 고난과 박해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주님의 재림은 정말 큰 위로와 소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 8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파는 헬라어의 알파벳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알파입니다. 영어의 A에 해당되죠. 오메가는 영어의 Z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이시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께 내 인생을 맡긴 자는 참으로 복 있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모든 것을 전능하심으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다스림 안에 나의 삶을 맡기는 것은 가장 안전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사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주님의 재림을 까맣게 잊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초대교회와 같은 박해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그렇게 기대하거나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또 오늘날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세상 일에 바쁘다 보면 또한 주님의 재림을 까맣게 잊고 살아가는 모습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도라고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재림, 그 날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종종 때로는 이런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이 이때다 저때다 막 예언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다고 한다면 성경에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이런저런 이야기에 절대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예언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말 듣지 마십시오.
성경에 있는 것만 우리는 알면 됩니다. 성경에서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다른 것을 더 알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예언하는 자들의 예언은 다 틀리고 거의 다 틀리고 그것들은 자신의 위치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예언들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유혹되는 모습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 앞으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계속 날마다 말씀을 상고할 터인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을 마음속에 잘 깨닫고 담아두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우리가 깨닫게 될 터인데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심 앞에 나의 삶을 나의 미래를 맡길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